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젊은 호서대학교, 젊은 호서의 청년들,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체프를 나눌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때로는 구태한 관성과 어두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진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방향의 혁신을 기대하는 우리 젊은 호사 학생들의 마음과 몸과 정신에 새로운 혁신의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담아 오늘 말씀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정신과 영혼 위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에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동서말씀교회를 섬기고 있고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주원규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자주 인사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자주 인사드린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렇고 오늘도 재밌고 그리고 자주 그렇게 소통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하고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눈먼 자,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대답했다.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이제 성경은 나누어져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라고 3년 동안의 활동을 담은 기록 중이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복음서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기록을 연대순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한 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그러한 활동을 약간 임프레션하게, 그러니까 인상적인 스타일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했던 기록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에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풀이하고 해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여기 요한복음 오늘 읽어본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일평생 앉은 상태로, 그러니까 제대로 재활을 받지 못하는 장애로 살아가고 있던 분을 그대로 치료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축복하셔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떡을 먹이셨던 그런 기적들도 많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벌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도 있고 질문도 던지는 편인데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가 뭔가 신적인 존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과시하려고 하시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에 저는 무게중심을 두고 싶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 기적이 담긴 의미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게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셨던 이 요한복음 5장 2절과 14절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을
제가 이 설교의 제목, 채플의 제목을 혁신의 조건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단지 병자를 고치신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병의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앓고 있는 병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병이 나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이 본문을 채택한 것 같아요. 한번 좀 스토리별로 우리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보실게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이게 쓰여진 그 연도가, 요한복음이. 그러면 2000년 전에 기대 수명을 여러분 아무리 이제 좋게 잡아도 사실 50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병리학적으로요. 그러면 38년을 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평생 그냥 병을 앓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 그냥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육체가 아프거나 환경이 어려울 때 정신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박탈되죠. 더욱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이게 양의 문이라는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엔 수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냐면은 가끔 물이 동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하지도 않아요. 가끔 물이 동한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 적혀 있거든요. 5장 4절에 보시면. 그럼 이건 뭘까요? 뭔가 정해진 패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신의 장난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물이 동할 수도 있고 물이 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원래 좋은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원래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이 원래의 목적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른바 편견에 가득한 관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증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는 몸을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큰 연못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이게 작고 아담한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모여 있는데 그 물이 언제 동해서 그 물에 담그면 치료를 받을지 몰라요. 시간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가끔 물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병자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 이런 답변을 하세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타깝죠.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술수, 편법 아니면 더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8년 된 병자는 일평생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신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38년 된 병자가 몸이 단지 아픈 것만으로 그의 삶의 질이 떨어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박탈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기회가 없구나. 우리가 참 안타까운 요즘 말로 이생망이라고 해서 이번 생은 망했구나.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육체의 질병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혁신의 조건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게 주체적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가야지만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전통의 관습, 그 폐해예요. 근데 그 폐해에 사로잡혀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가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일어나라. 거기에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지 말아라. 그 썩어버린 관습, 원래의 전통과 관습은 선한 것이었지만 그 선한 마음을 사람들의 이기심과 경쟁심과 미신과 그런 모든 불안한 인간의 마음에 사로잡히고 휩싸여졌던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 안에 저는 함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예수님의 혁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혁신에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만약에 응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이지, 만약에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아닙니다, 나는 또 그 미신과 환상과 썩은 관습과 사람들의 전통과 편견과 무한 경쟁과 고통이 사로잡혀 있는 그 연못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혁신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혁신의 조건에서 딱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메인스트림, 대세라고 얘기하는 것만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시각.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유명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때 당시 갑자기 나타난 이른바 풍우나 조금 스타성이 있지만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의 전통과는 다른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연못보다 나한테 말을 건넨,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해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에 순종했고, 그 말로 인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9절에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첨언이 되는데요.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원래 안식일이라는 그 제도는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로 말하면 주 5일이겠죠. 주 5일을 열심히 근무하면 주말은 편히 쉬어라. 이게 안식일의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 연못에 대한 것을 선의로 시작했지만 이 선의가 어느새 경쟁과 편견이 된 것처럼, 이 안식일이라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편히 쉬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성세대를 반성해야 된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그게 입에 발린 소리는 들릴 수 있겠지만, 원래 제도는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함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으려면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기성세대가 그 선함을 유지하고 지탱하는데 많은 부분에 기여도 하였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 젊은 세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긴 것도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좋은 의미죠. 쉼을 주는 거죠. 근데 쉬어주겠다, 쉼을 주겠다라는 이유로 제도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제약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혁신을 가로막는 그러한 악순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되었든 어떤 날이 되었든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주체적인 회복, 자존감을 회복하고 혁신의 가능성에 눈을 뜨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거야말로 진짜 사람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단하다, 38년 된 병자를 의술이 못하는 거, 의학이 못하는 걸 예수님이 대신했다, 거기에 감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과연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혁신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38년 된 병자의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기 14절에 보시면,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의미가,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혁신의 조건이라는 이 제목에 부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의 또 하나의 핵심은 혁신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주문으로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약에 다시 38년 된 병자가 그 치유를 받았는데, 만약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는, 곧 그 많은 사람들의 여론몰이가 대중의 조건이고 그게 성공의 조건이라고 믿는 것으로 다시 눈을 돌린다면, 비록 몸은 치료를 받았어도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혁신적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구태와 관성에 다시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의 또 하나는 혁신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물론 그건 쉽지 않아요. 삶은 여러 가지로 안정감이 있고 나 혼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젊은 호소인 여러분들이 그 혁신의 동력에 기꺼이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과 감성을 투자할 때 진정한 생명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변화,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의 변화가 함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와 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의 주님, 38년 된 병자를 단순히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몸의 치료만이 아닌 정신의 치료, 정신의 혁신을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예수님의 행동에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것이 단지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긍정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모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청춘 호소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혁신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주체적인 청춘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호소인들의 학업과 지성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극진한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한 함께하심이 오늘 자신의 주체성과 자립심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방황했던 우리 젊은 영혼들의 마음 위에 새로운 혁신의 위로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